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중에 3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하려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종제를 바꿔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 사람이 행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은 없느니라 하고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은혜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십자가란 말은 너무도 많이 알아도 십자가의 의미가 나의 생활과의 끊어진 단절된 생활하는 것이 오늘 기독교인의 현장이 아니냐. 십자가가 뭐냐 물은다면 거의가 대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형이 아닙니까? 그 말도 맞습니다만 그 모형 속에 십자가 속에 무엇이 깃들어서 그 십자가와의 어떤 연결 속에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생명에 대해서는 고백하는 자가 심히 찾아보기가 힘이 들지요. 십자가 속에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오늘 우리가 외국 땅에 들어오려면 내가 어디 살고 있다는 국적이 필요한 여권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속에는 우리의 여권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십자가 속에는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 갈 수 있는 비자가 필요했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기 살려면 시민권이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현장 속에 죄인이 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새로운 여권과 비자와 시민권까지 주어서 영원한 세계를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동포 여러분, 이 땅은 이국 땅입니다. 이국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나의 생활 속에 나 예수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지 아니하고 생활로 보여지는 사실을 얼마나 지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라고 하면서도 당신 자신 스스로 신앙 고백할 때 우린 당황할 때가 많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누굽니까? 했을 때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표시지 정확하게 내가 누구라는 호적을 밝히지 못했던 것이 너무도 부끄러운 사실이 아니냐 하는 사실이죠. 학개서 2장 18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시민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역사를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는 사실조차 기억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학개서 2장 18절 보면 첫머리에 오늘 바로 지금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전에 내 생활이 어떠했으며 오늘 지금 이전에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오늘 여러분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 믿는다. 여기는 성직자도 있겠죠. 여기는 신자도 있겠죠. 여기 예수 믿는다는 흉내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전에 당신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는 사실이죠. 다시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죠. 오늘 분명히 주님은 내가 오늘 이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거칠고 생활을 해서 그럼 오늘부터는 나는 이렇게 살 것이야.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과거에 어찌 살았던 오늘 반송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심리 보면 당신이 이제부터 복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를 세워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세워 진정과 신령으로 내가 고백을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너를 세워 내가 인장을 삼겠어. 모든 사람들이 서구 문명 속에는 인장을 사지 않고 사잉을 합니다만 사잉을 삼아서 내가 사잉하면 하늘도 달라면 줄 수 있는 축복의 권한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고 인장을 주어 주권을 주었고 너를 통해서 내가 택한 것을 만민들에게 보아줄 것이야. 동포 여러분, 호세아서 14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주었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었다고 하는 지혜자라고 아우치고 있습니다만 뭘 깨닫고 있습니까? 지혜란 깨닫는 겁니다. 학문이란 깨닫게 해서 인간을 삶의 지식인으로 만드는 것처럼 내가 예수도를 통하여 만나면 깨닫는다는, 내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가정에 출가한 남자와 여자가 함께 결혼하면 누가 된다고 하는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지혜.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물어봤죠? 청명이 누구냐? 너 청명이 있다면 무엇인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오늘 이전과 오늘 이후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는 정직한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린 너무도 넓은 길을 찾기를 좋아했습니다. 쉬운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 명예적인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 관직을 찾기를 원합니다. 풍요롭게 남이야 어찌 되었든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5장 5절로 7절을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설교 빼고는 설교할 게 없을 정도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많은 수익을 가져지 못합니까? 이 수익이란 말은 영적인 축복이요 생활적인 평화를 말해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면 집에 가면 흉년 들었던 농사꾼처럼 많은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주께서 그를 택하시고 보시고 계시사 구물을 내 오른편 깊은 곳에 넣어라.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30대입니다. 나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늙은 갈릴리 바다의 물결만 봐도 지금 물이 무슨 달이고 어떻게 물결이 나오지고 지금 어떤 상황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그물질에 하나도 잡지 못한 곳에 오른편 실패자를 아직 그물을 던지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바에 당신의 말을 한번 던져보겠다고 하는 사실. 상황 가지고 설명이 되지 않고 연수, 경험 가지고 될 수 없는 사실에 던졌던 그에게 그물이 찢어질 대로 잡혔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곧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만민을 구원한 통로가 될 수 있는, 예수 믿으러 멸종될 수 있는 인당들이 본성의 역사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특권을 오늘 여겨주신 말씀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마야 오른쪽에 실패했던 자리 구물을 던지라면 수확을 이루어졌던 것처럼 다시 예수님은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인하여 제자된 도리에서도 아직도 진정한 기품을 깨닫지 못한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44절에 보니까 다시 애절한 심정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읽는 말에 대해서 내 귀에 담아두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난 주일에 교회 나와서 여러분 은혜 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나를 내 마음속에 얼마나 생산적인 역사에 살아 움직이는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내 속에 담아져 있는 것, 내 영속에 담아져 있는 것,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담겨져 있어 이 말씀이 자본이 되고 이 말씀이 지혜가 되고 이 말씀이 총명이 되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의 머리가 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느냐는 얘기고, 지금도 계속 말씀하신 말씀에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지 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느냐를 다시 확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너희들을 위해 죽었고 너희들을 위해 살았고 너희들을 위해 승천하고 너희들이 다시 올 거 쫙 역사를 얘기했죠. 내가 십자가를 받을 때 너희들의 받는 고난을 내가 대신 받으러 정말 패날 수 없는 아픔과 패날 수 없는 멸시와 천대받을 수 있는 것을 설명했건만, 베드로가 멀찌감치 왜 나도 예수 한 편이 됐다고 하면 나도 저런 고난을 받지 않게 해서 멀찌감치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했던 말씀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진실로 나를 사랑한다지만 내가 오늘 밤 다가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때가 올 것이야. 그 때가 왔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 생각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 당신을 나를 이렇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시 요한복음 6장 60절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저들에게 가르쳐 줄 때 여기는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도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입을 모한 것처럼 그 당신 말하는, 젊은이가 말하는 그 말이 너무도 어려워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7절에 이런 말씀했죠. 내가 너희들의 한 말을 너희들이 내 마음에 거둬들이지 않아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구별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받지 않는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진실로 애절한 심정으로 고백했던 너희들의 신앙 자세가 되기를 원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니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다시 꼬집어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켜. 베드로랄지라도 수속이랄지라도 내 말을 내 가슴속에 담아줄 땐 방황하고 당황하고 거부하고 피난하고 추한 모습이 될 수 있을지라도 내가 진정 나를 사랑했다면 사실 외형이 진정한 사랑이 없을 까닭에 나를 거부해서 지금 너는 위선자가 되고 있지 않느냐는 고백을 말씀해 줍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 말이 내게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 약속된 축복이 내 속을 주장해 줄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죠. 동포 여러분, 이국 땅이라고 해서 이국 땅에 왔다고 내 양심을 밟고 내 양심을 찢고 내 양심을 버리고 세상적인 불의와 동업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절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지니. 다시 마태복음 1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사람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대세요. 이경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전달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아니하시면 너는 가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진정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독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당신에게 주고 너는 내가 세웠어. 너는 내 인장이야. 내가 땅에서 부르면 하늘에 부르는 특권을 주었건만 내 지혜가 어디 있고 내 정명이 어디 있고 내 삶의 가치가 어디 있냐는 사실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 말씀으로 거뒀다면 오늘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추하고 더러운 망신살이 뻗지 않았을 겁니다. 뉴욕에 살고 계시는 동포 여러분, 국제연합 유엔 채용에서 한국 사람들 30년 씨까지 말렸던 아베가 와서 무슨 짓 하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독교는 무엇을 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을 망신살 주고 창피해가 아니라 잘나게 하는 그들에게 기독교는 뭐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세워서 분명히 유엔 총회 앞에서 기독교의 십자가에 간판을 붙이고 외쳐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나를 위선자라고 하는. 기독교는 입 다물고 있었으면 왜 체면거립니까? 당신 속에 예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 강대상에서 교회가 붕대가 발전할지라도 죄와 의를 표현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의 피로 거듭나시면 경험 없는 사람을 경험을 가르쳐주는 것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친숙지 못해 거북한 사람들에게 친숙함을 줘 느낌을 주어서 사랑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알고 한 무리가 될 수 있는 그들의 사랑의 손길이 가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저들에게 새롭지 않도록 익숙지 못한 것을 익숙하게 하고 익숙한 것을 더 새롭게 만들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게 하는 변화된 역사를 기독교의 사한 생명에 너는 인장이야. 죽을 자리가 너를 통해서 살릴 수 있는 인장의 결제가 우리에게 상실하게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말은 저절로 된 것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내가 자녀가 되었고 그를 믿음으로 내 직분을 가졌고 그를 통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상상력을 내 속에 이루어져야겠다고 하는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영국의 가장 코와 같이 가난했던 여인이 대제국의 왕이 됐을 때 그는 왕관 멸관을 쓰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 시민 여러분, 영국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영국을 잊어버릴지라도 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영국을 잊어버릴지라도 성경을 주겠습니다 하므로 온 세계를 그렇게 해상권을 주었던 여러분들, 엘리자베스 여왕을 기억하십니까? 영국이 신앙을 잊어보니까 여기는 별가지 잡종들이 생겨서 오늘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골동품이 된 것이 영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직감을 주셨습니다. 직감이 무엇입니까?
내 감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아픈 것을 느끼고 기쁜 것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고 감동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본질입니다. 직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피부를 통하여 내 생각을 통해지는 표현을 제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미지가 분명해. 나는 기독교야. 나는 기독교야. 나는 기독교라면 부활적인 신앙을 통하여 죄지는 사람을 가로막고 내가 죽을 자를 그를 살릴 수 있는 사랑의 손길이 내놓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이미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속의 마음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언어 속에 기독교의 냄새는 사랑의 역사가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표현력이 분명치 아니하면 당신은 활용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수십 년 지났습니다. 순천의 부흥회를 갔던 길에 사랑의 원자단이라고 하는 여러분 목사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손양원 목사님. 부흥회 가서 거기에서 가서 보니까 손양원 묘지, 손양원 목사님 묘지 앞에는 두 아들, 동요와 동신이 두 아들이 순교하여 그 죽은 시체를 아버지 앞에 같이 지금 매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면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손양원 목사님은 존경받는 말이 생활이고 생활이 말씀으로 사랑했던 손양원 목사님이 어디로 갔습니까? 전 교회에서 데우고 옷이라고 해서 다 뿌리치고 내 아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교적인 과정을 통하여 이 나라의 새로운 젊은이가 새로운 것으로 내 어찌 편안한 데 갈 수 있으리 해서 문둥병 환자의 담임자가 되어서 한 번 교회가 주일날 되면 3부 예배를 드리는데 3,000명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거기서 마이크를 놓고 설교할 때 나 자신 회개했습니다. 나는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의 역사가 몇 프로나 내 속에 지금 움틀어 저들에게 사랑의 손길하고 있느냐. 저들은 평범한 사람, 건강한 사람만 문둥병 환자들은 3m 이상 들어오질 않습니다. 왜 가까이 오지 않고 왜 가까이 와서 말씀하지 않을까 물어보면 내 입김에서 병균이 당신이 들어면 안 되니까 우리는 3m에서 서서 말씀해 주시죠. 사랑의 본질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평안하게 해서 수단 방법을 쓰지 않는 시대에 저들은 나를 통해서 당시에 애타고 힘들고 어려운 문둥병 질병을 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손양원 목사님이 그대로 본받았습니다. 그가 마지막 인민군에 총살을 당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 가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 사랑하는 교회를 건들지 말라. 문둥병 환자를 할지라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니 건들지 마라. 나를 내 생명을 앗아간다면 내가 기쁨으로 저들에게 생명을 그는 순결했습니다. 오늘 한국이 부흥되고 경제가 어찌고 정치가 어찌나 생명이 있는 순교적인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의 순교가 한민족을 이끌어가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거 없다면 당신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죠. 이미 당신 스스로가 학개서 2장 23절 말씀을 당신 배신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세운 것을 배신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칠면서도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배반하여 저들이 60만 원 떼죽음을 가져왔던 것을 기억하며 왜 설교하며 설교들은 우리들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추태를 부리고 있습니까? 회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회복하여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들에게 다시 한번 외치고 있습니다. 뭘 외치십니까? 잃은 것이 있어야 얻은 것이 있고 주는 것이어야 받을 수 있고 내려놓는 것이어야 너를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주님 때문에 얼마나 잃은 것이 있습니까? 나는 주님 때문에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를 분명히 고백하여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인정하여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지고 땅에서 매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세계 만방에 멋있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군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어. 오늘 교회에 오면 전부 예수의 십자가를 친다고 우성을 칩니다. 왜 오늘 사회가 오늘 이 현장이 예수의 십자가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까? 십자가의 모습이라면 내 생활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 이런 말씀했죠. 예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해다오. 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다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신자답게,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의 보혈을 빼어 구원받은 성도답게 전하는 게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지금도 주님은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를 향하여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너도 나가 사랑하여 일으키고 고쳐주고 감싸주고 새롭게 하여 너를 통하여 한민족이 미주 땅과 새로운 뿌리를 내려서 미주가 하지 못한 것을 한국 독포들을 통하여 이 땅에 새로운 예수님의 계절이 오고 성령의 계절이 오고 아버지의 권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와서 내가 스스로 예수 때문에 나를 포기했을 때 예수님은 당신이 인정하여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쓸모없는 욕심에 잉태되지 말고 쓸모있는 생산적인 성리의 역사를 통하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너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저들, 소경같이 보지 못하는 저들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간직하지 못하는 저들에게 시원한 말씀으로 얼음 냉수가 여름 삼복도의 시원한 역사에 농부들에게 시원함을 주었던 것처럼 지금 어디 가도 한숨이요, 어디 가도 답답이요, 어디 가도 절망한 저들에게 새로운 삼복도의 얼음 냉수, 시원함을 줄 수 있는 생명, 시원함을 줄 수 있는 소망, 시원함을 줄 수 있는 말씀으로 권능으로 이끌어 미주를 통하여, 아니 한국을 통하여 미주를 통해서 세계가 새롭게 생생한 오순절마가의 닭의 역사를 이루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싸고 서로 힘으로 서로 위로하여 이 땅의 새로운 복음적인 역사로 세계 복음의 역사를 이끌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지금도 피 묻은 옷을 벗지 못하시고 우리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 주의 종들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소서. 주의 심정이 내 심정으로 옮겨, 내 심정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심정이 옮겨 사랑하고 감싸주고 이끄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정말 장남답게 정말 인장을 가질 수 있는 사잉하여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평화와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새 역사를 살릴 수 있도록 문 열어놓게 하시고 이 땅에 한국인 만날 때마다 새로운 화기, 새로운 생기, 새로운 화학, 새로운 느낌, 새로운 감동으로 참된 평화, 희락과 온유와 양선과 자부와 인내와 말씀 속에 다듬어져 생산적인 역사로 나타나야 이 땅을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하는 역사가 동포들로부터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